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1째 주일입니다. 8월 9일 산악교회 증언 말씀 나눕니다. 오늘 나눌 증언 말씀은 이동하는 하느님입니다. 이동하는 하느님. 출애굽기 40장 17에서 38절,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출애굽기 말씀은 뒷부분 34절 이하 읽을 거고요. 빌립보서는 9절 10절, 마태복음은 18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3절부터 읽을게요. 38절입니다. 그리고 울을 세워 성막과 제단을 둘러싸게 하고 울 정문을 가리는 막을 들이었다. 이렇게 모세는 모든 일을 다 마쳤다. 그때 구름이 만남의 장막을 덮고 야훼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 이렇게 만남의 장막에 구름이 덮이고 야훼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차 있었으므로 모세는 감히 만남의 장막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이 성막에서 거치기만 하면 진을 거두고 떠났다. 구름이 거치지 않으면 거치는 날까지 길을 떠나지 않았다. 그들이 헤매고 떠도는 동안 낮에는 야훼의 구름이 성막을 덮어주었고 밤에는 그 구름에서 불이 비치어 이스라엘 온 족속의 눈앞을 환히 밝혀주었다. 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참된 지식과 분별력을 갖추어 점점 더 풍성해져서 가장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가릴 수 있게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순결하고 나무랄 데 없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날을 맞이하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올바른 일을 많이 하여 하느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마태복음입니다. 18장 18절입니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어 있을 것이며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 있을 것이다. 내가 다시 말한다. 너희 중의 두 사람이 이 세상에서 마음을 모아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다 들어주실 것이다. 단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은 오늘 읽은 앞부분에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어떻게 하여 지으라 라고 하는 그런 지시를 하셨고 그것을 모세가 잘 따라서 성막을 지었다 라는 거죠. 그리고 그 성막에 구름이 떠오르면 구름이 이렇게 덮고 있었는데 그 구름이 떠오르면 출발하고 멈추면 진을 치는 그런 어떤 상황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계신 곳은 하나님의 성전은 석조로 된 고정된 곳이 아니라 이 폈다가 접고 하는 이런 천막 같은 가변적 공간이라는 의미죠. 함께 움직인다는 겁니다. 진을 쳤다가 또 접었다가 천막을 접었다 폈다 하잖아요. 이렇게 움직여 간다는 겁니다. 오늘 적은 제목은 여기서 가져왔습니다. 이동하는 하느님. 이게 무슨 의미냐인 거죠. 성전 만들고 성전 생기고 나니까 성전 체제가 생기죠. 성전 기득권 체제가 생깁니다. 아마 이 출애굽기는 그 이후에 쓰여진 거라고 뭐라고 할 때 이게 원형이죠. 원형. 항상 이동하는 하느님. 항상 기득권에 멈춰져 있지 않고 항상 더 나아가는 하나님.
그렇게 동행하는, 우리가 어디로 나가든지 어디를 헤매든지 함께 자비롭게 또는 길을 안내해 주시면서 친절한 그리고 든든한 하나님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은 제가 앞에 안 읽었지만 거기서는 이렇게 함께 협력했다, 또 나누었다, 코이노니아, 즉 삶을 살았다 이런 거죠. 근데 오늘 9절 10절은 여기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함께 교제하고 고난에 동참하고 연대하는 걸 넘어서서 우리의 그런 어떤 나눔이나 이런 것들이 감정적 차원에 머물지 않고 분별력 있는 그런 사랑을 갖춰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통찰력, 직관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우리가 감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어떤 고여있는 물 같은 경우가 있어요. 누구를 미워한다, 계속 미워하고, 누구를 좋아한다, 덮어놓고 좋아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나 분별하고 통찰력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더 자라간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이 앞부분에는 이제 관계 회복에 대한, 형제간에 서로 잘못하고 단절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회복해 가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18절을 제가 읽은 이유는 여기에 보면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어 있을 거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려 있을 것이다 이런 거죠. 매고 풀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한 단어인데요. 매다 데오, 풀다 루오입니다. 데오 루오, 이것은 누군가가 권한을 가지고 사면을 하거나 또 혹은 어떤 금지하거나 이런 어떤 결정을 하는 권한을 얘기하는 건데, 이것을 특정한 사람에게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두센 모인 그곳에 내가 함께 있으면서 너희들이 매면 내가 매고 너희들이 풀면 내가 풀겠다 라고 하는 거죠. 두세 사람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평등한 그런 공동체, 그 속에 내가 있겠다라는 거니까 특정한 어떤 권한을 가지고 랍비 전통이나 유대 전통에서의 매고 푸는 권한을 누구에게 주고 이런 게 아니고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있게 하겠다 이런 의미로 제가 읽을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성서 말씀은 크게 탈중심화된 하나님, 성전 체제, 성전 중심주의를 극복하는, 그 다음에 분별력 있는 신앙, 그것으로 공공성을 더 가질 것을, 그 다음에 회복적 정의, 어떻게 회복되어 가느냐, 어떻게 내 형제와 자매를 품느냐, 그리고 어떻게 그들과 관계 맺어 가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우리 교인들한테 말씀 많이 드렸는데, 그 러시아의 이동파라고 하는 그 유파가 있죠. 이동파입니다. 유명한 사람 레핀입니다. 일리아 레핀. 주요 그림은 볼가강에 배 끄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동파가 있었어요. 19세기 후반 1870년경에 63년인데 정확하게는 이때 결성된 어떤 리얼리즘, 비판적 리얼리즘 화가 집단인데요. 이 그림 전시회를 이동에서 했다고 해서 이동파입니다. 당시 그림은 화려한 궁전이나 귀족 저택에만 걸리고, 또 그런 그들이 좋아하는 그림, 아주 우아하고 세련된 그림 그랬는데, 이들은 이 신화와 역사 위주 관념 미술을 벗어나서 민중의 삶의 한 자리로 가까이 가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싶고, 그런 그림을 그리게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금지한 거예요.
성페테르부르크 황립예술 아카데미 졸업생 이들의 북유럽의 신화만을 그리기엔 이걸 거부했더니 금지합니다. 이들이 그래서 탈퇴해서 자퇴하고 아카데미 자퇴하고 화가 자율협동조합 만들었는데 이동전람회 협회 이동파가 된 거죠. 이동이라는 거예요. 성페테르부르크는 모스크바 대도시뿐만이 아니라 러시아 전역을 다니면서 그 전역에 사는 귀족뿐만이 아니라 이 그림이라는 게 그들의 전유물이었잖아요. 그러나 일반 민중과 지방 사람들에게도 이 미술을 공개적으로 했다는 거죠. 저는 이 이동파를 보면서 참 출애굽기 다시 보게 돼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독점하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걸 독점하고 성전을 관리하는 체제를 만들고 아주 그냥 인위적인 인간적 체계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 다시 돌아오라는 겁니다. 기득권 머물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득권 행세하는 이들이 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지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또 좋아하는 책이 기준 없이라는 책인데 거긴 하이데거와 화이트헤드를 비교합니다. 뭐 여러 비교 맥락이 있습니다. 존재의 본질에 대해서 생성과 과정으로 보는 프로세스와 비커밍으로 보는 화이트헤드, 반대로 being과 타임, 존재와 시간으로 보는 하이데거, 이렇게 뭐 비교 많이 하는데 제가 이 책을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것은 그 화이트헤드가 끊임없이 새롭게 생성되는 과정으로 세계를 읽는다는 거예요. 고정된 실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 그런 사건들, 액츄얼 이벤트들하고 계속 미세하게 미시적 합성되는 과정에서 생성된다는 거예요. 변화한다는 겁니다. 바뀐다는 겁니다. 이동한다는 겁니다. 물론 하이데거도 존재는 고정된 사물이 아니라 시간에 따라서 계속 뭐 역동적인 사건으로 드러난다는 것도 얘기하지만 끊임없이 이 진화하고 발전하는 존재로서 하느님을 이해하는 것 또한 이 과정신학인데 이 기초가 화이트헤드를 통해서 생겼습니다. 저는 민중신학적으로 이 출애굽기가 화이트헤드와 연결이 됐다고 보고요. 고정된 절대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상상하고 이미지화하는 것이 아니라 민중의 고통과 역사에 함께 참여하면서 우리와 함께 계속 변화 발전해가는 혹은 이동해가는 하나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믿고 또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빌립보 얘기처럼 분별력 갖고 통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 세상과 하느님을 고정되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은 되지만 안 되는 날도 있을 거고, 지금은 불가능하지만 또 가능한 날도 있을 거다. 이게 자꾸 바뀌는 거잖아요. 절대 불가능하고 절대 가능하고 이런 거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하게 또 가능성을 믿고 될 거다, 될 거야 믿음을 갖고 이동하는, 우리와 함께 이동하고 계시는,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어떤 좀 유목적 삶, 이렇게 기득권에 빌붙어서 뭐 이렇게 내 일신의 안위만을 뭐 누리기를 바라는 삶, 그래서 벗어나서 정말 진정 이 시대 고통받고 고난받는 이들과 혹은 좀 더 처절하게 삶을 지탱하는 이들과 함께 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빕니다.